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세상에 속한 이론과 학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말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또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 내가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고 산 자는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나 생명의 향기를 맡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정말 썩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지난 시간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생각과 자세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배는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서 그 한 시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적어놨을까?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는 받을 것이고 이 예배는 받지 아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영원히 가인과 아벨 이후로부터 세상이 종말오는 그 시간까지 누구라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 받습니다. 또 누구라도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아벨 같은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날 와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 의지해서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뭔가 깨달으면은 아벨의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종교입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정체를 말해요. 일주일간에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중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갖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거기에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또 내가 받은 주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들이 계속 내 안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없는 가지는 잘려버립니다. 반드시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열매 낸다니까 내가 누굴 도와주고 뭐 전도를 하고 이거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열리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안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구제해도 전도해도 그것은 그냥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일생가도 한 번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더 그분과 교통이 많아지면서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참으로 내가 몰랐었다는 것. 그전에는 그냥 신학적인 것, 배운 것, 들은 것, 누가 말했으니까 라고 하는 이것으로만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것이 아니면 옳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 다 맞아도. 내가 맞다고 해도 그분이 틀렸으면 틀린 겁니다. 그분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저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혹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세상의 문화와 종교에 쏜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그분과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면서요. 진짜 살아있느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똥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이가 말하는 것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저주예요. 들립니다. 내가 어떤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남들 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미세한 모든 것들조차도 그분이 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떨어져서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가서는 그런 것 같은데 나오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 뜻대로 말은 하고 있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지 않고 이제는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서 예수 없구나라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죠.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죠. 그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어떻게 할까? 믿는 네가 믿음의 그 내용, 너 믿음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을게 교회 갑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믿는다고 말해도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믿는 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내 말을 듣는다는 주님이 얘기하시면 다 듣죠. 언제 듣습니까? 성경 읽어도 안 듣는데 설교 들어도 안 듣는데 왜? 그러면은 그분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고민하면서 내가 이 팔복은 다 하겠지만은 더 깊이 가기보다는 다시 기초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내용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들었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복을 모르면은 성경, 신약 성경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13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팔복을 얘기하기 전에 1장부터 이 4장까지 팔복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천국문을 여시면서 거기서 말하기 시작한다.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경력이 몇 년 됐습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진짜로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자꾸 이게 더 그게 강해져요. 제가 하면 더 이걸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주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막 먹여줄 수 있을까? 응?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1시간 때워서 오늘 예배 성공했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18절을 얘기를 할 거예요. 17절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했고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번역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하는 그런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천지가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보통 해석되어진 것도 있고 좀 다르게 해석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글 성경 문맥상은 율법의 1.1액은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없어지지 않느냐.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율법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한데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문대로 만약에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긴 합니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기까지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완성되리라 풀어서 놓은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좀 달라져요. 또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율법의 1.1액, 이 1.1액이 가장 작은 것, 그 다음에 1획, 마지막 하나란 뜻입니다. 이 사라져서 1.1액이 사라져서 완성되어지기까지 라고 돼요. 여기는 1.1액이 그냥 보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서 완성된다 이런 뜻이 돼요. 1.1액이라는 게 없어져서 죽어서 사라져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노마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루어지다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다 하는 단어 여기서 1.1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다 하는 이 기노마인데 이게 담고 있는 뜻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어떤 과정을 거친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뜻은 뭐 출생하다, 그 다음에 태어나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1.1핵이라는 게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뭔 줄 얘기를 했죠. 이 율법의 마지막 하나, 가장 작은 것, 1.1핵 가장 작은 것, 율법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 사라져 할 때 사라져야 다시 출생되어지는 그 뜻으로서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단어가 지나가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지나가면서 과정 속에 어떤 과정 속에 과정을 겪어야만 1.1핵이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 그러니까 과정이 없으면 이 1.1핵이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걸 겪고 난 이후에 율법의 마지막 점 하나까지도 어떤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사라지면서 다시 태어난다, 출생한다, 다시 태어나다 하는 뜻으로 완성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1.1핵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가 이게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 있죠? 달걀. 그거 생명이 아니에요? 알 안에 생명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알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자체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미가 그 알을 품고 난 이후에 알이 깨지고 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알 안에 있는 것도 생명이고 알 깨어나서 나타난 것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 생명은 알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알이 밖으로 나온 상태가 돼야 생명이라고 그래요. 마치 이 껍데기는 율법 같은 것이고 알에 그 안에 진리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이 알을 깨야, 껍질을 깨고 나와야, 둘 다 생명은 맞아요. 나와야만 진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나타나는 생명, 그것이 다시 태어나다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 보고 너희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계속 얘기하죠. 물과 성령 3절 5절 계속 얘기합니다.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나는 거예요. 알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죽은 생명입니다. 그냥 율법 아래서 죽는 것이 되고, 깨어나야,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진리로 나타나야 비로소 생명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맞아요. 근데 못 나오면 죽어요. 생명은 맞는데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자궁을 찢고 나와야 사람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바로 진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어떤, 여기 지금 18절에 1.1핵이 깨어지면서, 이게 껍질이 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알이 나오듯이, 알이 생명체로 나오듯이, 근데 생명체는 이 껍질과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태 안에 쌓여, 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병아리로 나오고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진짜는 그 안에 있으면은 율법 안에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생명은 났는데 죽어요. 이거를 깨트리지 못하면은, 깨고 나오지 못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서 죽는 자도 있고, 알 속에서 죽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하는 것이 안에서 율법이 깨지고 안에 있던 진짜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노모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지금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가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지금 혼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래서 정욕을 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톡 쳐, 누가 가다가. 밖에서 오는 이 소리로 인해서 감정이 복받쳐가 살인합니다. 누가 한 소리를 해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서 살인합니다.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밖에서 맛도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들 모든 환경, 육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반응이 와요. 혼이 반응을 해요. 그게 정욕이 사람이에요. 응? 육체를 통해서 세상, 보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피부적으로 오감, 육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정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요새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욕의 사람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들어요. 성령의 먼저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그 소리로 살아가는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혼이 육체로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육체가 영혼의 종노릇 하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 이것 맞고 이것 틀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원칙적인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네 말로서 네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 내가 사람 앞에 시인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것, 원칙주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율법 아래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책 얘기해 줬죠. 생명책이 그 나라 가서 어마어마한 큰 책 펴놓고 하는 거 아니라고. 조금만 그 내용을 봤더라면은 그 책이 기록이 신비에 쓰여져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비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네 혀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돼 있어요. 혼이 생명책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신비가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사망의 책은 말씀이 없이 세상 것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 이것이 사망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들이라고. 그래서 너희 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다가 씨 뿌려서, 육체라고 하는 그 땅 속에, 혼이라고 하는 땅 속에 씨 뿌려서 하늘을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이 천지는 보여지는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렐코마이라고 해서 사라져야 된다. 창조되어진 세계입니다. 창조되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계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새겨져 있는 것. 여러분, 율법이 전에 얘기했죠. 율법이 하늘과 땅에 펼쳐져 있다고. 지금 하늘도 말씀으로 펴셨다고 분명히 욥기에도 말하고 있고 시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펴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해, 달, 별들로, 법이, 말씀이, 원칙이 천지로 나타납니다. 이 천지로 나타나서 새겨져 있어요. 전부 다 육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져 있는 것들로 새겨져 있는 모든 그 율법화되어 있는 너, 혼이 율법에 되어 있어요. 혼이 진리가 없을 때는 혼 자체가 율법에 매여 있다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혼이, 육체라고 하는 그 땅이 전부 다 거기가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도 율법이에요. 모든 세계가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이 단어 속에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펴놓은 거예요.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서 그 세계 속에 담겨서 그 세계로 살아가면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에다가, 그 안에다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씨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깨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한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천지는 없어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일반교에서 얘기하는, 틀린 거 아니에요. 복수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 천지 없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도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성경 전체가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으로 들어야 돼요. 영혼에게 접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영혼은 상관없고 전부 다 보이는 거 자꾸. 세상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보이는 거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얘기. 나중에 마지막 때 잘하면 돼. 주님 오시기 전에 며칠 전에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천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응? 근데 이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혼이 육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은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셋을 써놨을까? 성경은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또 노아로 완성이 됩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요셉으로 보여줘요. 요셉이 지팡이와 끈과 인장을 가진 자로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현하시니가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들로 오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 출현하고 권세자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나와서 진짜 왕을 소개하는 자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어요. 세 아들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왜 써놨을까? 분명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벳이 창대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해져서 셈의 장막에 거하고 함의 손자의 아들이야. 그는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문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뭘까? 왜 그걸 거기 기록해놨을까? 야벳은 혼입니다. 혼이 창대해져서 셈이라고 하는 영의 장막에 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육체가 창대해져서 영혼이 셈과 야벳의 장막이 육체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벳이 창대해져서 혼이 창대해져라. 뭘로 창대해집니까? 말씀으로 창대해지는 거예요. 응? 창대해져서 영과 하나 되어 육이라고 하는 가나안은 이제 영혼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내용을 담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져요. 혼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근데 이것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이에요. 음부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이에요.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에요.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지는 원래는 지나가고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없어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어지다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바로 마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없어지다가 아니라 지나가다예요. 지나가다. 천지는 지나가다. 지나가고 내 말은 지나가지 가고 내 말은 지나가지 않는다. 해석이 좀 다르죠. 근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율법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진리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진리를 완성하기 말해서 속에 있지만은 알이 깨져야 생명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어머니의 태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나와야 생명이에요. 그 안에서 생명이라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보고 다시 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반드시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들. 내가 믿고 있으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로 다시 난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씨가, 율법의 껍질이 다 깨지고 진리의 씨가 심겨져서 생명으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지금 율법의 껍질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 다 묶여 있어요.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여러분 알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깨지는 줄 아세요? 어미 나올 때가 되면 어미닭이 밖에서 톡톡 쳐요. 그 한 부분을.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병아리가 어머니가 때린 데를 안에서 계속 쪼아댑니다. 그러면서 그 껍질이 깨져요. 나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요. 여러분 맑은 날씨 좋죠? 맑은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맑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막이 돼요. 응? 좋은 날만 있으면 하나님 나는 정말 어려운 거 없고 고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있게 하시옵소서. 메마른 사막 돼버립니다. 그러면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 바다 돼버려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사계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 타 죽어요. 곡식들이 타 죽어요. 바람도 불고 더위를 식혀줘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모든 것이 한 번 어려움 오면 원망하고 난리가 나요. 진짜 알곡은 바람도 불고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 하고 원망하고 난리 나죠. 뭐가 좀 안 되면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안에 있는 생명, 그분의 씨를 심어.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비를 얘기해줘요. 갑자기 내가 씨 뿌린다고. 무슨 씨냐? 생명의 씨 뿌린다고. 근데 생명의 씨 뿌린다고 우리도 주님 말이 생명이지 이렇게 알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더 들어가면은 6일의 삶이 있다고 그랬죠. 풀 먹는 삶이 6일 이사예요. 그럼 풀 먹는 건 뭐예요?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풀 먹는 게 뭐예요? 짐승은 풀 먹어요. 기도해서 다 받으세요. 진짜 내가 풀 먹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껍데기만 보고 이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다가 자기 영혼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65장.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져야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미리 봤어요. 이사야가 미리 보고 바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여지는 이거 하늘나라에 그럼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태양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빛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늘들이 아닙니다. 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마음에서 아주 생각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생각도 안 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분이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자꾸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한번 가보죠. 21장. 1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게 심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나가다 똑같은 단어 얘기.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자꾸 새하늘과 새 땅 보면서 눈물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바로 네 안에서 이 1절부터 여러분이 4절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뭐 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야. 네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응? 여기 지금 뭘 얘기하면 아까 이사야 얘기했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그러면은 옛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21장 1절에 여기는 처음 하늘, 옛하늘을 처음 하늘, 처음 땅, 응? 이것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옛하늘과 옛 땅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했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천전에 오신 주님이 수천 년 이후에 지나서 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그 영혼들이 없어져야 할 하늘과 땅은 뭐예요? 이것을 기록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읽는 자,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보고 있는 자가 복되다고. 그러면 읽는 자 보는 자 당시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1500년에 있던 사람들에게, 1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근데 전부 다 미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지. 천지, 바로 이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 깨져야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게 천지가 없어져야 완성이 돼요. 응? 천지가 없어져야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응? 율법의 구조.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 윤리, 기준, 학문, 철학, 교육, 세상에서 와가지고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는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기준, 이래야 돼. 밥 먹으면 바로 씻어야 돼. 에?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돼. 에? 청소는 일어나면 해야 돼. 모든 기준들 율법이에요. 네가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놓은 네가 율법이에요.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물리적인 것이 나중에 이 세상, 천지라고 하는 이 세상, 역사, 이것을 포함할 수는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 이 말을 보고 있는 자, 너 바로 네 속에 선악의 구조, 율법이에요. 선악과가 나중에 율법으로 나와요. 선악을 먹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네가 신이 돼서 이것은 옳은 것, 이건 틀린 것, 이거는 선,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율법적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고,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이방인들은 양심 아래 있고 양심이 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선악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죽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없어지고 하는, 지나가고 하는 게 천지가 그거예요. 응? 마음, 육체, 육신을 쫓는 그 마음,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혼이 율법화되어 있는 것,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주장할수록 나는 선악과 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응?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왔다 갔겠어. 그럼 한 사람 책 해놓으려면 내가 보기에는 하늘나라 꽉 찰 것 같아요. 당시엔 1000년씩 살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내 하늘, 선악의 구조로 완성되어 있는, 선악과 먹고 선악의 구조로 완성되어져 있는 혼, 선악의 구조로 규정하고 완성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 이것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이 지나가야, 죽어야, 바울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나가야 네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있어요. 뭘 또 만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곳은 우리 영혼입니다. 혼이에요. 그 속에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세요.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고 나중에 그 만들어진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안 되면 못 간다고. 천국이 안 되면 못 간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보세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안 죽어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죄에게 여전히 종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옛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누구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 응? 죄의 종. 죄의 종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도 안 돼요. 사실은. 죄의 종된 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의 종된 자는 아버지 불러도 못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 알아. 멀리 애들 막 놀아도, 얘기하다가도, 핸드폰 하다가도 내 애기 소리 금방 알아. 엄마! 하는 거예요. 물은 거 금방 알아요. 하나님 그래요. 남의 자식은 못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 자식 소리만 들어요. 내 자식이 누구예요? 생명의 자식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난 그 생명의 자식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뭘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뭐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도대체 옛사람이 뭔가? 22절,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잘 보세요. 옛사람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 양심으로 살아가고 율법과 도덕과 율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23절에 네 심령이다. 네 심령이다. 네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네 심령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 씨가 들어오지는 안 됩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오지면 절대로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이 나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팔복 얘기한 후에 나중에 가서 그 얘기 씨 뿌린 거 얘기하기 시작해요. 얘기했죠.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순 얘기합니다. 8장, 9장 가면은 9가지 구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9수에 거쳐서 49를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 50이 돼야 희년인데 희년이 되지 못한 자가 나와요. 10장에 가면 희년된 자가 나와요. 또 관망하는 자가 나와요. 구경꾼들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자가 세 사람으로 불리기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되라는 게 골로새서 보세요. 그 뒤에 앞에 뒤에 미안해. 3장 7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7절부터 10절만 읽죠.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예,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뭐예요? 5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네 몸이에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말, 노여움, 악의, 비방, 분남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야 된다. 내가 판단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설령 잘못했어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잘 보세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냐. 하나님과 똑같이 안과 밖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5가지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5계명은 신의 바깥 모양, 6계명부터 10계명은 신의 내면 안의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이 10개가 완성이 되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나다, 내가 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보여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면 나는 나다. 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너가 내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살과 피의 모습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질서화돼서 말씀이 살과 피가 되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율법이라는 세상 그 율법 안에 속해서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것은 율법의 특징, 율법의 속성, 율법의 모양, 응?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느끼고 살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정죄를 받아요. 주여 뭐 잘못하면 주여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왜? 죄와 율법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거든. 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어요. 법이 서로 송사하며 의를 드러냅니다. 너 그거 죄야 하면서 법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법이 의롭기 때문에,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법이 같이 있어서 법이 드러납니다. 나의 천지, 율법에 태어나서 율법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과 땅, 그 혼과 그 육체,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사라져야 돼요. 이게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1.1이라도 바로 결단코 없어지고 이것이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사라지면, 이게 깨지면 진리로 완성되어진다고 말한 겁니다. 그 말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깨고 나올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그가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 아래 살던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내가 깨지고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돼요. 내 안에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원을 나중에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 네 마음을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리야.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은 율법이에요. 그분은 법을 베푸신 분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사랑입니다. 온전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율법 안에 진리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밤송이 얘기했죠. 딱딱한 게 율법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쓴 것이 껍질이 율법 같은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진리입니다. 밖에 있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까내고 찔리면서 까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알을 먹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정죄합니다. 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신이 된 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신이 돼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로 죽이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것을 반복하는 한은 못 나와요. 왜?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깨고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못 나오는 것 뿐이에요. 내 안에 율법이 죽어야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에? 그것을 옛사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어야 선악과 먹은 그 흔적이 죽어야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트려버려요. 주님이.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 네 안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란 말은 완성이란 뜻입니다. 네 안에서 내가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겠다. 너희 안에 율법의 그 완성을 이루겠다. 종결, 종말, 마침, 목표, 목적,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친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세상에 나타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죽음으로써 마침이 되 믿는 자에게 마침이 돼요. 그럼 안 믿는 자는 마침이 안 됩니다. 안 믿는 자는 마침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마침이 돼서 마침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안에 의를 이루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네 안에서 창조하려고,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의 진리로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믿는 자를 너희 안에 의를 이루어 너희가 너희 안에서 진리로 나오게 하려고, 너희 안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다른 말로 완성,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침이 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침이 되고 완성하신 이 내용이 믿는 자들에게, 이 내용이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그분하고 똑같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해도 안 되는데 뭘 달렸어요? 언제 달려봤냐고요? 이 본인이 그걸 깨닫고 그 달리신 그 내용, 진리,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깨져서 완성이 되고 완성되어진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들어와서 완성되어지는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냥 부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나 똑같지. 진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의로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용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 헐어져야 돼요. 자꾸 보여지는 이스라엘 성전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전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세우는 율법의 성전, 자아의 성전, 네가 세우는 양심의 성전, 이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 이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고 주장하고 심판하고 판결하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면 헐 수 있는 방법, 주님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나와 같이 죽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 안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네가 만들어놓은 네 안에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리고 성이에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헐지 않고 안에다가 숨겨뒀던 성이 아이성이에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영혼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깨지고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죽음으로써 깨뜨리고 부활로 내가 완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옛 성전은 옛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옛 성전이 전부 다 처음 하늘, 처음 땅, 그 다음에 옛 하늘,
옛 땅, 옛사람, 새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옛사람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을 말해요. 옛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다시 부활,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의를 너희 안에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죽은 자가 나와야 돼, 세워져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네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살아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죽은 자는 나중에도 못 살아납니다. 여기서 산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안에서 내가 일으키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너희 안에서 내가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나와요. 1절에 기둥이에요. 언약의 기둥을 세우겠다. 성전 안에다가 언약의 기둥을 세우겠다. 그 기둥이 뭐예요? 진리. 진리의 기둥을 세우겠다. 이제부터 율법의 기둥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기둥을 너희 안에 세우겠다. 언약의 기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이게 세우다 하는 뜻이에요. 부활이라는 뜻이 세우다, 기둥이 세워지다, 언약이 세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 그 뜻이에요. 기둥이 세워져. 어디에 세워져? 내 안에. 내 안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언약, 말씀의 언약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 이 세워졌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없는 사람은 자기로 살아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냐면 율법이 죽고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보세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목표가 나와요. 여기 바로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이게 내 뜻이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에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또 44절에도 다시 살리는 것이다. 54절에도 다시 내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려면은 내 안에 율법이 깨져야 돼요.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져서 성령으로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졌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세워진 자는 진짜 그 음성이 들려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싹을 틔워서 계속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것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난 후에 미래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살아있는 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내게 지금 이 안에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고 있느냐, 진리의 기둥이 너희 안에 세워지고 있느냐, 일점 미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죽어서 진짜 내가 몸 밖에 죽었는데 지금은 원래는 너희가 보는 데서 몸 밖에 십자가에 되는 줄 아냐? 그것이 너희 안에서 죽음이 너와 하나 돼야 된다. 네 안에서 죽어야 돼요. 진짜는 네 안에서 죽어야 돼. 네 안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고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이루신 것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죽음이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죽는 체험이 은혜예요. 부활이 진리예요. 이 체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지식은 나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지식된 사람은 자기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지식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주님이 너희 안에 나의 죽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 하나 되어서 너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 되고 내 부활이 밖에서 부활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죽음도 하나 되고 부활이 하나 되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 그리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 없다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말 안 들어. 믿는다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주가 되어 있다면 진짜 그분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그분과 같이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너희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 비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잘 보면은 이미 4일이 돼서 더운 지방이니까 썩어버려요. 예? 4일 되면 냄새가 나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39절인데 보면 죽어서 냄새 납니다. 썩었습니다. 주님이 근데 나사로를 불러요. 근데 왜 이 나사로의 비유를 여기 썼을까?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덤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상징되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려요. 구원하시고 부활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혼이에요. 혼이 나사로처럼 옛사람입니다. 나사로처럼 옛사람이 되어 있는 그 혼이 죽어 있다. 죽어 있는 게 상태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입구가 돌로 막혀 있어요. 그 돌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돌로 자기를 짓누르고 완전히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무덤을 깨야 되는데 해골이라고 하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 문이 깨져버려요. 돌문이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올 때 돌문이 깨져버리는 게 나와요. 터져버려요. 무덤이라고 하는 그 혼이, 그것이 무덤이에요. 혼이 이미 옛사람이 죽어서 무덤, 성전, 옛사람 혼입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성전 속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어요. 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오신 그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짐을 그분이 지고 율법을 담당하고 그것을 죄악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담당하고 죄악을 담당하고 그 돌을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 열어요? 율법이 깨져야 열려요. 예수님이 깨져야 열려요. 그분이 아니면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문을 열고 나면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해요. 죽은 자들이 가득해. 우리입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죽어서 시체가 썩어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 존재들, 옛사람이에요. 전부 다.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그 냄새를 몰라요. 하나님만 맡아. 생명의 냄새는 근데 맡을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진짜로 사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진짜로 맡을 수 있어요. 얘기하는데도 느껴져요. 그냥 사망의 냄새가 나요. 자기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요.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그가 그 돌을 율법을 깨뜨리신 이후에 바로 거기서 안에 있는 누가 가서 끄집어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족을 동이고 본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분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옛사람이 어떻게 새사람이 되어지는지, 옛성전에 갇힌 자가 어떻게 새성전이 되어지는지를 전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자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무덤에 있는 자는 여전히 악취가 나는 자입니다. 죽어있는 자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자는 안 나와. 난 여기가 좋아. 그러면 죽어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예수 뒤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은혜와 공로,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과정, 1.1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면 너희 안에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완성된 것을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세우고 있어요. 그 안에다 진리로 세우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있다고요. 예? 근데 언약의 기둥이 분명히 섰으면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아니 살아있다고 그걸 왜 못 듣게 되냐고요. 분명히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옛선전을 파괴하시는 일이에요. 무덤에 갇혀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성전이면 우린 작은 성전이에요. 그게 지체입니다. 다.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또 다른 지체들이 되겠죠. 내가 다만 성전이라 할 때는 조금 다르긴 해요. 내가 진리가 됐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됐을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내 안에 언약이 세워지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나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고 너희 안에 지금 부활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너희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느냐. 이게 부활이에요. 네가 죽고 부활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있느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창조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율법으로 같이 죽고 진리로 같이 부활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진리로 부활한 자는 생명의 호흡을 합니다. 진리의 호흡을 합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새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옛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새 것을 말해요. 새 것을 먹어요. 보라,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새 성전이 되었어요. 옛 것은 다 지나갔도다. 진짜 새 것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새 성전, 새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에덴을 말해주면서 에덴이 이런 거야. 이게 성전이야. 성전의 모습이 에덴이야. 에덴을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모세의 장막이에요. 성전.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줘요.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보면서 다 알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의 의미가 다 퇴색이 돼버렸어요. 몰랐어요. 진짜 성전은 에덴에 있는 그 모습이야. 그 안에서 내 강이 흘러나야 돼. 그 모습이 뭔 줄 알아?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옛 성전은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너희 안에 완성이 되면 너희 안에서 네 가지 강이 흘러나기 시작할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면서 네 가지 강이 너희 안에 세워져요. 거기에 중앙에 기둥이 하나 세워졌는데 선악과와 생명과 기둥이 세워졌어요. 선악과가 생명과로 하나 돼버려요. 이 모습을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모형으로 다시 풀어놓고 네 강이 흘러나고 그 강 주변에 생명과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열리는 겁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 완성이 계시록의 완성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부활의 모습, 부활이 된 자가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되지 못한 자는 부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안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만 나갈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진짜 완전한 자입니다. 새로운 거 알았다고 못 갑니다. 제가 하는 거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데려갈 자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영광에 들어갈 자들 이미 그분과 하나 되어진 존재, 진리의 언약으로 세워진 존재. 그래서 저들은 다니게 하라. 자유로운 자가 돼요. 진짜 세워져야 생명으로 세워진 존재들만이 자유롭게 내가 하는 일이 진리예요. 그냥 말하면 돼요. 모든 것이 그대로 행해져요. 하나님이 신원해져 버립니다. 당연히 돋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 외 밖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깨어지고 옛사람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양심의 모든 것, 도덕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이제부터는 하늘끌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세상꼴로 백이 꽉 차 있는데 혼이 세상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늘꼴로 너를 바꿔줄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율례, 법도, 질서, 원칙 이걸로 와가지고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로 꽉 차 있는 세상이 진리라고 하는 걸로 완전히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빨리 체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섬기는 자입니다. 진짜 이 땅에서 빨리 바꿔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나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다 틀린 겁니다. 네가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그 고집으로 인해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집이 우상이라고. 말씀 앞에 고집은 우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고집이 너를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빨리 하루속히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뜻대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율법이 모든 것을 끝난 이후에 마감하게 되면 율법은 용도 폐기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폐기될 때 같이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율법이 깨져서 나중에 폐기되는 그때를 우주의 종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것이 죽고 새 곳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율법의 1.1핵이 깨어짐으로써 완성되어짐으로써 그 과정 속에 그 완성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진리가 기둥으로 세워져 이제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율법이 기둥이 되고 내가 기둥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끌었으나 이제는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자, 그 음성을 듣고 자유롭게 묶여있던 수족이 율법에 묶여있던 나사로가 율법에서 풀어서 그 수족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하신 것처럼 정말 묶여있던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자유자, 생명으로 자유자, 진리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진짜 부활이 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혼에서 부활로 나오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을 본인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령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어집시다 하고 이렇게